역사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96일차입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7장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지요. 무대 A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있고요. 무대 B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다.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감이 있고 또 말씀이 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어야 그 말씀이 실제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우리가 바벨론에서 에스겔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또 실제가 되고요. 그 실제가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도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은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고요. 그 주위를 뺑 둘러서 에워싸는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죠. 5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요. 그래서 3분의 1씩 나누어서 어떤 행동 예언을 또 하시게 합니다. 자, 6장은요.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가?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앙이로다, 끝이 왔도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큰 고통이 다가올 것인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시죠. 자, 이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릴 때 토판을 갖다 놓고 만들기를 했던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을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이런 귀한 말씀을 또 주시네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것도 보면요. 390일,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분열돼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BC 538년이거든요. 그래서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40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 BC 586년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가 BC 538년. 그래서 이것은 또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7절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곧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 날수가 찰 때까지는 너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요. 9절이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부는 나무를 캐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도 또 그래요.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서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지금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라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굶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해서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제는 백성들이 먹고 살 떡과 물도 이제 부족해서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죄악 중에서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 예언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번째 행동 예언은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요.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5장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3분의 1 굉장히 중요합니다. 3분의 1은 불에 타 죽을 것이고요. 3분의 1은 전쟁에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은다 그랬죠. 바람에 흩으리라 하신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로 그 민족들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더럭 중에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뭘까요? 남은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또 예언을 해주고 계시네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들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절 9절 보면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변함없다는 거예요. 전무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0절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1절이에요.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 신전들을 차려놓고 가지가지 이방신을 다 섬겼던 거 아닙니까? 이제 8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섬겼는지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드실 때는 그 심판은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한국 교회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교회들은 이런 예언서 말씀을 정말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언서를 읽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까지 또 읽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면 내가 말한 그대로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14절 내가 이르되 또 나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너희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15절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16절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전염병과 살육도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면 자유롭게 누리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너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을 심판하시네요.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산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인데요. 왜 산을 심판하실까요? 산마다 좋은 계곡마다 전부 다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했던 그 우상들 앞에 이제는 너희의 시체가 거기에 다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7절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서도요. 아까 5장에서 머리털과 수염 중에서도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기서도 또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시다가 지금 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또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라고 버려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렸는데 내가 한 것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했던 곳에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들의 시체가 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리에 빼곡하게 너희가 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요.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시면요.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이렇게 모션이 나오잖아요. 손뼉도 치고 발도 구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전하라. 그러면서 이런 모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온다. 이제 멸망이 완전히 지금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이스라엘이 아직은 망하지 않았구나. 망하기 전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끌려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계속 에스겔에게 이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알 수가 있겠죠. 7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나여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고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행위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왔죠. 또 나올 것입니다. 5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아주 임박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도 전혀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뇌가 알리라. 그래서 아주 임박한 때가 온 것을 보게 되지요. 끝났도다. 재앙이로다. 이제 끝이 왔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초림의 주로 보내실 때는 신년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제는 은혜의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내 행위대로 내가 너를 보응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어요. 1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한 싹이 났도다. 몽둥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지금 꽃이 피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는 멸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로다. 전혀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죄를 갖고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에게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너희는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산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비둘기들처럼 너희가 슬피 울 것이고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고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저는 이 19절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과 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지고 금과 은을 살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보내고 물질로 헌신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요.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 사두고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금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금과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그 금덩어리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고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돌아섰다 하는 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가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기고 거룩한 성물들은 다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고 이제 그럴 것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죠. 24절 그들의 성소가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이요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맞습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체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맞습니다. 2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하나만 클릭하면 수백 수천 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 성경책 하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3장이지만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해석도 해가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입니다. 이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언제까지 계속 있을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있고 성경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글씨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가 올 거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내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4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행동 예언을 봤고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설교한 이 설교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